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귀한 분들 만나서 두 번째 우리 성경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어, 저는 이제 공부를 할 때요, 그냥 제 패턴이 있습니다. 그냥 바로 공부 시작하지 않고요. 지난 시간에 한 거를 항상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강의를 하고, 또 다음 시간에 할 것을 약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소개드리는 그런 패턴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무엇을 배웠는가 같이 한번 공유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화상을 끄고 지금 하기 때문에요. 제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냥 이렇게 동그라미로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잘 보이시나요, 지금요? 네. 네, 잘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공부했던 것은 우리가 무엇을 공부할 때는 세 가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 살펴야 될 것이 왜 우리가 그런 일을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해야죠.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저희들이 그냥 아주 가장 본질적으로만 들어가서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것을 더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많은 것을 또 우리가 얻을 수 있겠지만 저희는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Y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요. 두 번째는 성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데, 성경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배워야 되겠죠. 하지만 성경 전체로 봤을 때는 성경은 약속의 책이다. 저희가 그걸 나눴죠. 그래서 구약, 옛날의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에 대해서 배우는 책이고, 구약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순종을 잘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신약은 약간 좀 다르죠.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법을,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록하고 또 그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결과는 같지만 약간 달라 보이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감지가 되죠. 이것을 하나로 묶는 아주 중요한 분이 계신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이 예수님 때문에 이 약간 달라 보이는 구약과 신약이 하나의 완성된 약속으로 우리에게 이제 약속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요 구조를 봤을 때 성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마태복음에서 또 신약을 시작한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전부가 예수님의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게 되죠. 자, 바로 이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데, 실제 현실적으로 와보면 성경을 공부를 많이 하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또 많은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게 왜 그러냐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는 걸 알고 그걸 그럼 어떻게 이제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하우에 대한 얘기가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더라도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아주 궁극적인 어떤 힘을 갖게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핵심적인 세 가지만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인식의 틀이 잘못돼서 그렇다. 다시 얘기하면 색안경을 끼고 우리가 성경을 봐서 그렇다. 그래서 제가 그걸 지적 색안경이라고 이야기했고, 그걸 좀 더 우리가 그냥 좀 정제된 말로 하면 인식의 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적 색안경을 끼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인식의 틀을 시각화, 그림으로 그려보는 훈련을 지난번에 잠깐 했습니다. 바로 이제 그런 독서를 이미지 독서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플러스해서 우리가 이 인식의 틀을 우리가 깨진 인식의 틀을 어떻게 해야지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번 주 좀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것이 한 다음 주 가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요. 성경을 전체를 볼 수 있는 역량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부분적으로 성경을 잘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성경 전체 구조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일반적으로 성경 전체 구조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성경 구조를 잘 만들어서 설명을 해줘요. 아주 좋은 방법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전체가 이렇게 됐겠구나 하는 걸 알게 되지만 그것을 가르쳐 준 사람의 내용이지 그것이 내 것이 되었다는 건 아닙니다. 내 것이 되려면 성경을 전체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되고 이걸 우리가 뭐 통독 능력이라고 이렇게 좀 편하게 얘기해도 되죠. 성경을 통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남의 이야기만 듣고 성경을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구나 통독 능력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통독 능력을 가지고 통독할 수 있는 것까지 가볼 거고요. 네. 마지막쯤 가서 제가 성경을 깊이 볼 수 있는 다중 언어로 성경을 볼 수 있는 능력, 다시 얘기하면 언어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그런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5차원 성경 여행의 아주 근본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은 항상 이제 기억을 하시면서 저하고 이렇게 이 여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봤던 것들 그냥 그림으로만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사선을 쳐서 이미지화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간 그림을 그려봤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서 그림이 나옵니다. 그림을 그리면 이미 여러분들도 경험하셨겠지만 베드로의 장모의 스토리의 그림이 나와요. 베드로의 집, 장모가 침대에 누워 있는 그런 장면, 그리고 장모가 병에 낫는 장면이 있고요. 또 하나의 장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가시고 예수님이 병자를 바라보고 계시고 예수님이 손을 내밀면서 일어난 기적의 예수님의 스토리가 있고 우리가 이 병자의 스토리가 있는 거죠. 이 중에 내 시점은 어딜 바라보고 있는가를 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인식의 틀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과제를 내드렸습니다. 여기 있는 것도 한번 밑에 있는 것도 한번 해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모든 성경을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성경 읽어하시다 마지막 한 5분 정도는 이렇게 사선을 치면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시면 우리의 인식의 틀이 어떤가를 매일매일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한번 과제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했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이야기를 제가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 두 분 정도만 지난주에 제가 하는 식으로 한번 이렇게 해 보셨더니 인식의 틀에 대해서 이런 좀 생각을 옛날에 가졌던 거하고 좀 다르게 요번에 이 교육을 통해서 인식의 틀에 대해서 자신의 인식의 틀에 대해서 좀 느낀 게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두 분만 이렇게 발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우리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질문을 하면요. 바로 대답하시기가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이렇게 도와주시기 위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조금 이제 몇 번 지나면 제가 누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테지만 지금 제가 잘 여러분들도 모르고 저를 도움을 주는 입장, 저 전체에서 이렇게 한 두 분 정도만 지난번 과제를 들으면서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고 어떻다 얘기해 주실 분이 있으면 자 얘기 좀 한번 해주시죠. 제가 이 시간을 끌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손을 안 들어주시면 그냥 없는 거로 하고 지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누구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손을 들어서 얘기해 주시죠. 손을 들으면서 얘기를 해주시고. 네, 누구 있으세요? 지난번 강의를 들으시고 또 과제를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실 분이요. 이기한 씨가 이기한 씨. 네. 네, 지금 제가 여러분을 같이 보기 때문에 네, 얘기해 주시죠. 제가 솔직히 하면서 저가 뭔가 성경을 바라보는 시점은 그냥
글쎄요, 어떤 이야기 속에 어떤 사람들의 시선이라기보다 그냥 진짜 읽고 있는 저 자체에 그 시선이 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3자의 시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시점이 있다는 거 이렇게 뭐 이기한 선생님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또 다른 분 있으면 한 분만 얘기해 주시고요. 지난번 이 인식의 틀에 대해서 색안경 얘기를 듣고 이렇게 과제해 보시면서 느낀 점이 있으신 분 한 분만 더 얘기해 주십시오. 쑥스러워 가는데 다음이 쑥스러워서 그러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 하나도 없으셨다는 얘기일 수도 있네요. 그냥 인식의 틀에 나는 인식의 틀에 별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보니까 그럼 혹시 이렇게 해주세요. 그냥 왜 그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얘기하겠지만요. 서로 이렇게 갖고 있는 생각들을 나누는 걸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거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강의를 할 때는요. 꼭 이렇게 질문하고 답한다는 것을 전제로 두고 저하고 강의를 같이 여러분들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렇게 처음이라 좀 어려우시겠지만 이렇게 혹시 누구 있으세요? 자, 제가 이름을 알고 그러면 제가 누구 하시라고 그럴 텐데 조 목사님 누구 아시는 분이 있으면 지금 한 분이라도 얘기해 주십시오. 누구? 노선시 씨를 한번 이야기해 봐. 노선시 씨. 네. 예. 네, 저는 항상 성경 볼 때 사건 중심을 좀 많이 봤었는데요. 예수님 시점으로 보라고 자꾸 하시니까 그거를 자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런 걸 느꼈습니다. 예수님 시점으로 이제 성경을 보려고 계속 그 연습하게 되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두 분 얘기하면서 우리가 다 성경을 보고 그렇게 해왔지만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시선으로 성경을 보지 예수님 중심으로 시선을 본다는 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만만치가 않은 것이에요. 그냥 두 분이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또 많은 사람들 만나서 성경 공부를 같이 했지만요. 일반적으로 의식이 없으면 전부 자기 중심적으로 성경을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좀 우리 같이 공유하려고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일단 뭐 두 분이 그렇게 얘기해 주셨으니까 일단 우리가 그런 시점이 있다는 걸 알고요. 그 시점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오늘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공부를 같이 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그 큰 제목은 성경은 약속의 책이다. 두 번째는 성경은 어딜 보더라도 예수님에 대한 얘기다. 이걸 우리가 정말 성경에서 바라볼 수가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번 어느 시점에서도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다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 이거는 제가 이렇게 설명해줘서 여러분들이 알 수도 있지만 그건 별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그럴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신약과 구약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 때문에 연결된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 때문에 뭐 여기 제가 있지만 뭐 글을 읽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킬 수 없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키셨고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감으로써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지킨 게 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에게 구원받는 자로 가게 된 데는 그 놀라운 이 복음의 비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갖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그럼 예수님을 보려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우리의 눈이 예수님 쪽으로 이렇게 향해져 있지 않으면 성경을 오래 보더라도 예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제 지금부터는 사선을 치는 걸 배웠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사선치기를 배웠잖아요. 사선을 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게 1과에서 배운 거예요. 2과에서 중요한 건 밑줄을 치면서 읽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밑줄을 치는데 이건 뭐냐면요.
저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밑줄을 쳐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밑줄을 친 걸 보면요, 다 자기가 중요한 것에 밑줄을 친다고요. 그러다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 중요한 걸 치면 예수님 중심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이고, 저자가 중요한 것을 중심으로 보면 저자는 항상 예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인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밑줄 치기로 해볼 거예요. 예수께서 이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을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정 들더라. 이렇게 할 때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다 밑줄 쳐요.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니까 열병이 떠나고 병이 낫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게 되었다. 여기에 밑줄을 치는 경우가 있어요. 틀린 거 아니죠. 틀렸다는 게 아니야. 관점에 대한 얘기를 해요. 하지만 다르게 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성경 읽으면서 이렇게 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치냐면요, 이렇게 밑줄을 칩니다. 자, 예수님의 관심과 예수님이 들어가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보시고 그 예수님이 손을 만지셨구나. 그랬더니 이런 기적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자,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두 가지 이렇게 밑줄 치는 게 달라요. 이거 두 사람 걸 내가 다 쓴 겁니다. 달라요. 자, 그러면 이 책의 사건은 이런 사건이 있어요. 이게 팩트예요. 이게 팩트라고요. 예수님도 계시고 장모도 있고 병이라고 다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진을 볼 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장모를 보는 사람이 있다고요. 동일하게 이런 그림이 있더라도 강조점을 어디다가 내가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사선을 치면서 잘 센스 그룹으로 우리가 이해하면서 읽어야 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밑줄을 치면서 읽는데 그 밑줄 친 걸 나중에 바라보면 내 관점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관점이 예수님 쪽에 있지 않으면 자꾸 예수님 쪽으로 보려는 노력을 해야지 우리가 그런 인식의 틀이 되는 것이지, 인식의 틀은 이런 거고 뭐 사선치기를 하면 어떤 거고 밑줄치기는 어떤 거라고 배웠더라도요, 그런 사람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육을 하면서 좀 실수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이런 걸 배우면 그런 사람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1과 2과를 배우면서 저하고 이 내용을 듣고 공감을 한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는 거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한, 내가 만약에 그런 사람이 되기로 결정을 하면 그것은 실제로 행해보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성경 저하고 공부할 때는 성경을 읽을 때는 사선치고 밑줄 치면서 읽어가는 걸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밑줄 치기를 해가는 것들, 그렇게 했을 때 이제는 이제 성경이 이제 예수님 쪽으로 보인다는 거, 이제 지난주하고 연결돼서 설명드린 거죠. 근데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실수하게 만드는, 읽으면서 실수하게 만드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는 성경을 볼 때 문단별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그게 무슨 얘기인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자, 제가 성경 말씀 중에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좀 크게 해서 좀 읽죠. 여러분들이 그냥 다 아실 말씀이니까 그냥 들으시면서 같이 하죠. 자, 요걸 그리고 나서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그러니까 잘 좀 들어봐 주세요. 같이 보세요.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었다. 이는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가운데서 났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
마지막 읽죠.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여기까지 읽었다고 보죠. 자, 그럼 이 글을요, 여러분들 한번 여기다가 그림을 하나 그려주세요. 제가 뭐 오래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림을 뭐 잘 그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니까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1분어치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죠. 이렇게 그림을 지금부터 시작 1분 동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한번 그려보십시오. 뭐 너무 잘하는 구절이니까요. 그냥 이렇게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걸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시죠. 한 10초 후에 마무리 질 테니까요. 한번 이렇게 마무리 쳐 주시고요. 10초 후에 제가 이제 하나 둘 셋 하시면요. 그리신 거를 저한테 이렇게 한번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제가 한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준비해 주셨다가요. 뭐 다 못 그리셨더라도 하나, 둘, 셋 하면 한번 하나, 둘, 셋 한번 그림을 화면에 보여주십시오. 제가 한번 잠깐 봐야 되니까요. 네, 쭉 보여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저 뒤에 계신 분들도 네, 화면을 잘 좀 비춰주세요. 잘. 우리 네네. 노 선생님도 이렇게 보여주시고요. 안 하신 분 다 보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그리기가 이것은 만만치가 않은 그 문구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것이지만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문단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문단에 대한 문제. 글이 쓰여질 때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쓰여지게 되어 있냐면요. 문단별로 나누어져 있어서 글이 쓰여져 있어요. 문단이라는 것은 무슨 공부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뭐냐면 말할 때 이야기거리가 바뀌면 그걸 끊어서 글을 써요. 근데 문제는 성경은 문단이 나눠져 있지 않아 있어요. 제가 이거를 문단으로 그냥 나눠서 제가 다시 써봤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쓰여져 있으면 우리가 너무너무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 쓰여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볼게요.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첫 번째 얘기예요.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겼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처음에는요. 빛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요. 갑자기 다른 얘기로 바뀐 거예요. 뭘 얘기하냐면요. 세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빛이 있어서 세상에 왔는데 그게 세상에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맞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세상에요. 세 번째 또 다른 얘기예요. 맞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도요.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줬는데 이는 혈통이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이 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가 또 바뀌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성육신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왔어요.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가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 짧은 글에요. 4개의 스토리가 담겨져 있어요.
모든 글은 이렇게, 지금 성경을 얘기하는 게 모든 글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끊어서 바라보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끊어서 볼 수 있는 역량이 없잖아요. 그럼 이것이 하나로 믹스처가 돼서요. 나중에 읽고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미지할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네 개의 그림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오신 빛, 그리고 반대하는 세상 사람들, 그리고 두 가지 그림이 또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맞이하는 자들, 그리고 이 짧은 글에 성육신되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된 성경을 내가 봐가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 시간에 문단 나누기, 이게 몇 문단이냐 그런 걸 계속 공부하는 이유가요.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세상 공부에서도 그걸 하는 것이야. 그런데 우리는 책이 세상 책으로 되어 있잖아요.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세상 책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문단으로 나눠 볼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너무 큰 차이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저하고 이렇게 공부해 가면서 제가 자꾸 이미지 독서법을 하는 이유는 책을 볼 때 이 문단이 나눠져서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겼는가 안 생겼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두 가지를 배웠네요. 이 공부하는 방법에 있어서 내 중심이 아니라 저자가 중요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 그래서 거기에 밑줄을 치자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을 보면서 문단으로 나눌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글을 사선을 쳐서 읽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선을 쳐서 있다. 그런 세상에 계셨다. 근데 세상이 말미암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은 또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밑줄 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렇게 갖고 이렇게 해서 그 말씀은 육신이 돼요.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면 하나, 둘, 셋, 넷. 이건 뭐 특별히 다른 저희가 있는 게 아니라 문단으로 나눠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단마다 새로운 이미지들이, 이렇게 다른 이미지들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르다고 제가 얘기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읽으시는 거죠. 무슨 성경에서 그 사선을 치면서 읽는 거예요. 사선이요. 그리고 이렇게 읽었다가 달려가 입을 맞추니. 자, 여기서 어떤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여기는 두 가지가 있죠. 아버지께 돌아가는 제 밑줄을 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 탕자의 비유를 보면서 아들의 초점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아버지의 초점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아버지가 그를 봤다는 거예요. 돌아온 거는 그것도 뭐 팩트니까 사실이죠. 하지만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가는데 초점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하게 여겼고 그 입을 맞춘데 초점이 맞춘 사람이 있어요. 이 사선치기를 보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미 여기다가 왜 이렇게 글을 끊었을까요? 이것 자체가 다 문단이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가 하나의 그림이고 요게 또 하나의 그림이고 요렇게 해서 나눠지면서 책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지금 세 가지를 가져야 되네요. 사선 치는 거, 밑줄 치는 거, 그 다음에 문단별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그렇게 된 것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는 훈련을 해야 되죠. 하지만 모든 걸 다 성경 읽으면서 그림을 그리면 시간도 뺏기고 느려지겠죠. 그게 아니라 끝나는 문장 한두 문단이라도 그런 작업을 했을 때 그렇게 해서 성경을 보는 것과 그렇지 않고 성경을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자, 오늘 제가 뭐 짧게 설명드렸지만 굉장히 많은 내용, 1, 2과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 중요한 것이에요. 제가 첫 번에 이렇게 그림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온전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것이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의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더라도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까? 그건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식의 틀이 망가져 있어서 이걸 못 보는 거지 성경에 문제가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망가진 거를 해결하지 않고 성경에 대해서만 연구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뭐를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라고요. 해야죠, 당연히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것을 해결해야 돼요. 첫 번째는 우리가 색안경을 벗어야 된다. 센스 그룹으로 읽어야 된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라 가신다고 읽는 사람인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는 사람인지를 매일매일 성경을 읽을 때마다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확인해야 되냐면 내가 내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보는가를 매일매일 확인하시고 그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갈 수 있는 무엇인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선치기뿐만 아니라 밑줄치기를 해서 밑줄을 친다고 바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프로그램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밑줄치기를 하면 성경을 잘 읽는다. 그런 거 없어요. 사선을 치기면은 성경을 잘 읽어준다. 그런 거 없어요. 사선치기를요. 잘못된 걸 계속 사선을 치면요. 더 나빠져요. 밑줄치기를 그냥 내 중심으로 읽는 밑줄치기 매일 하잖아요. 더 나빠져요. 밑줄치기와 사선치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인식의 틀을 바꿀 것이냐에 대한 문제고 내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바꿀 것이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문단 나누기 제가 이렇게 기억처럼 이렇게 꺾어서 그렸는데 문단 나누기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요, 국어에서 얘기하는 몇 문단 나누기 그걸 하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야기별로 돼 있고 그 이야기대로 그림들이 있어요. 근데 그림이 바뀔 때 그 그림이 바뀌었는가를 인지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은 그 글을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이고 그것이 바뀌었는데도 바뀌었는지 몰라서 혼합하는 사람은 아직 그 일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역량이 아직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우리가 꺾기를 통해서 문단으로 나눠가는 훈련을 해서 자꾸 하다 보면 틀린 게 나올 거예요. 그 틀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바꿔가는 훈련들이 돼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적어도 하루에 성경을 볼 때 단 5분이라도 그림 그리기는 계속 해줘야 돼요. 언어는 세 가지 언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텍스트 언어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글로 말로 얘기하는 텍스트 언어가 있죠. 두 번째 그래픽 언어예요. 지금처럼 제가 그림 그린 그림 언어예요. 그래픽 언어는요. 이 텍스트 언어가 갖지 못한 또 하나의 고도의 능력을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남대문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실험을 했다니까요. 영국 사람, 미국 사람, 그리고 뭐 동남아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남대문을 이렇게 한 30분 설명을 했어요. 그림을 그려보면요. 다 달라요. 유럽 사람들은요. 고딕식으로 뭐 그림, 궁전을 그려놔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 이미 어떤 텍스트가 가더라도 자기가 갖고 있는 이미지를 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텍스트 언어에 이렇게 한계들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면요.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남대문 사진을요. 한 1분 정도 보이잖아요. 그럼 30분간 텍스트를 이야기한 것보다요. 그냥 1분 보여줬는데 더 똑같이 다 그래요. 한 인간이 텍스트 언어만 사용하는 것과요. 그래픽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거하고요. 질적으로 다른 구조를 갖게 돼요. 물론 언어는 그 다음 언어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건 펑션 언어라는 함수 언어라는 것이 있는데 오늘 제가 거기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그냥 한 성경을 읽을 때 한 1시간 정도 읽으시면 한 5분이라도 그림을 그리는 걸 통해서 그래픽 언어에 익숙해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달라요. 제가 이걸요. 주일학교에서 해보거든요. 그러면요. 주일학교 학생들은 잘해요. 근데 누가 이걸 할 때 가장 괴로워하는지 아세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에요. 중학교 선생님들요, 이거 하잖아요. 막 화내요. 왜 이 되지도 않는 걸 하냐는 거예요.
당연히 제가 이해가 되죠. 이미 텍스트 언어로만 굳어진 사람이 그래픽 언어로 바꿀 때 오는 고통은요, 생각보다 심해요. 이걸 여러분들이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몇 가지만 얘기 드리고 여러분들 이제 객관화, 주관화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하면서 아까 좀 강조를 했잖아요. 여기서 제가 하는 테크닉을 하면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게 어느 만큼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샘플로 이렇게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는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요. 저희 학교가 디아 글로벌 학교라는 학교입니다. 그 학교는 우리가 이제 대안학교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와서 이제 교육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일반 학교보다 공부 시간이 훨씬 적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보고 또 한글 성경, 영어 성경, 아까 언어 스펙트럼 때문에 우리 영어 성경까지 보거든요. 그럼 중학교 1학년이 와서 성경 읽기, 또 이제 영어 성경 읽기, 또 기독교 고전, 뭐 고전도요. 굉장히 좀 수준 높은 고전들을 읽습니다. 저희들이요. 그런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시간을 뺏겨요. 그 공부 시간을 너무너무 뺏겼잖아요. 그러면 공부는 손해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학교는 1년 지나잖아요. 그럼 우리 학교 애들은 1학년 애들이 중2, 중3까지 진도가 나가 있어요. 그러면 선행학습 하는가 보다. 천만에 우리 선행학습 안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선행학습법을 너무 싫어해요. 이해도 안 되는 걸 진도 나가는 것. 그러면 당신이 얘기하는 거 무엇을 아냐?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리 학교 아이들이 성경을 어떻게 보는가. 자, 이것이 창세기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잘 보이십니까? 이렇게 사선치기 한 거 보이세요? 보이면 동그라미 해주셔야 되는데 내가 동그라미 쳐주세요. 이렇게. 입니다. 네. 사선을 쳐서 사선 치고 밑줄 치고 네모 치고 뭐 하는 게 더 있어요. 앞으로 더 배울 건데 그래서 창세부터 출애굽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다 지금 읽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요. 아이들이 1년에 한 5독 정도 해요. 영어 성경 1독 정도 하고요. 그러면 애들한테 못 살게 구는가? 천만에요. 성경을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막 읽게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결과가 훨씬 나빠져요. 제가 우리 학교에 온 학생들 중에 가정에서 성경을 많이 본 애들이 와요. 그런데 이해도 안 되는데 부모가 막 억지로 시켜서 읽은 아이들이요. 굉장히 안 좋아져가지고 와요. 진짜라니까요. 그 걔네들은 아주 성경이라면 아주 치를 떨어요. 진짜로.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하냐면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는 이런 5차원 성경을 통해서 아이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까지 끌고 와요. 물론 시간이 걸리죠. 하지만 그것이 이해되고 나면요. 애들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 오덕을요. 애들이 재밌어서 한 거예요. 성경이 이해되잖아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사선 치고 밑줄 치고 네모 치고 그림을 그리면서 5독 정도 한다니까요. 영어 성경 1독하고요. 그렇게 되면요. 아이들은 성경 수준의 책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런 아이들한테 우리가 공부 시간에 공부의 책들을 줘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역사책입니다. 역사책을 이렇게 줬어요. 그럼 역사책을 어떻게 읽는가 보세요. 아까 본 거랑 똑같아요. 사선치기가 지금 한 번이 아니라 여러 개가 겹쳐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역사책을 주잖아요. 애들이 이거 한 5시간, 6시간이면 이거 한 권 다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며칠이면요. 이거 몇 번 다 봐와요. 역사를 공부할 때 역사를 잘 선생님이 정리해서 아이들이 잘 이해되게 역사를 가르치는 교육, 좋은 교육이에요. 하지만 또 다른 교육이 있어요. 그 역사책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서 아이들이 스스로 역사책을 몇 번 읽어보고 자기가 스스로 익혀서 역사 성적이 올라간 것 다른 거예요. 선생님이 잘 가르쳐서 90점 맞은 거하고요. 애들이 자기가 읽어서 스스로 선생님이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90점을 맞은 건요. 성적은 같을지 모르지만요. 내용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능력까지 함양이 됐을 때 오는 지적인 발전은요. 엄청난 발전이에요. 이건 제가 뭐 머리 좋아졌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공부하는 공부 잘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쓰여져 있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지적 활동을 하는 것은요,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그 지적 활동은 공부의 메소돌로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인식의 틀의 전환이라는 것이에요. 색안경을 벗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관점을 전환한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글 속에 있는 내용들이 변화됐을 때 그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지금 얘기한 이런 기본적인 시스템들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고 성경을 봤었을 때 우리 아이들의 대부분이 뭘 아냐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것을요. 그들이 증거한다니까요. 실제적으로 증거한다니까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설명할 수 있다고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누가복음은 어떤 분이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걸 통해서 아, 그렇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마태복음을 보고 예수님은 왕이시다. 이렇게 발견하는 건 다르단 말이에요. 마태복음이 예수님 왕이시다라는 걸 설명해 주는 것과 내가 마태복음을 보고 예수님이 왕이시다고 얘기하는 걸 알아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는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신 대로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그 과제는 그렇게 하면서 방식은 똑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사선 치면서 읽으시는 거예요. 밑줄 치고 읽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단별로 이렇게 나눠가면서 읽어보시는 거고요. 끝날 때 5분 정도 그림 그려보시는 거예요. 자, 그런 작업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를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과제로 내드리는 겁니다. 과제로 월요일 날 이제 뭐 오늘 이제 토요일이니까요. 오늘 주일이군요. 주일이니까 이제 월요일 날 이제 여러분들 성경을 뭐 읽으신 게 있으면 그때 그렇게 했더니 나한테 어떤 변화가 왔는가? 화요일 날 읽었더니 어떤 변화가 왔는가? 그래서 다음 주 오셨을 때는 이 성경을 읽었을 때 똑같은 질문을 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읽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대답해 주셔야 돼요. 물론 과제로 다 내주시고요. 난 이런 변화가 있다 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요. 몇몇 분 발표하면서 거기서 제가 이렇게 다시 고쳐갈 것들을 한번 고쳐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번 주에 쭉 한번 성경을 읽어서 여러분들이 이 프레임을 만들었을 때 어떤 변화가 왔는가. 그 중에 또 한 가지는 성경을 읽는 속도가 느려지는 것인가 빨라지는 것인가도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혹시 지난주에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읽는데 이해를 하거나 책을 이렇게 보는데 조금이라도 그냥 이렇게 좀 긍정적인 면, 좋은 면으로 내가 이렇게 봤더니 좀 성경 읽는데 좀 도움이 됐고 좋았다고 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한번 손만 들어주세요. 제가 물어보지 않을게요. 혹시 그런 분 있으세요? 네, 네, 네. 뭐 있으신 분 들어주세요. 뭐 이렇게 아니면 아니면 상관없어요. 네. 지금 계시다고 한 분이 있어요. 혹시 그 중에 내려주시고요. 속도가 좀 빨라지신 분이 있습니까? 이해하는 속도가 좀 빨라지신 분들이요. 네. 그럼 그 중에서 한번 어떤 것이 빨라졌는가를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얘기해 주셔도 그냥 괜찮으시면. 네, 김희수 선생님 한번 해주시죠. 어떤 게 좀 변화 오셨어요? 사선을 치면서 읽었더니 첫째는 예를 들어 마태복음 10장을 읽었다면 이전에는 사선을 치면서 읽었더니 한 권을 다 읽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는 사선을 치면서 읽었더니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선명하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뭐 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지금 그 현상이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까 우리 학생들이 오독한 이유를 얘기하는데요. 제가 평균적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신약성경 통독을 제가 3주째는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실험을 해볼 거예요. 신약성경 통독을 하자. 그럼 여러분들이 와 너무 센 과제가 이렇게라고 생각하잖아요. 혹시 신약성경 통독을 그냥 하는 통독이 아닙니다. 그냥 쭉 읽어오는 통독 아니에요. 사선 치고 밑줄 치고 지금 그런 걸 다 하면서 하는 통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평균
9시간에서 10시간입니다. 구약 성경이 19시간에서 20시간이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신약 성경 통독은 드라마 10편만 포기하면 통독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초중고 학생들 또 집에서 이렇게 주부들 이렇게 분들이 많이 참여하는데 일주일 만에 신약 통독한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신약 통독은 어려운 과정이 아닙니다. 1년에 한번 모여서 우리가 해보려는 그런 과정이 아니고요. 마음만 먹으면 그냥 주말에 신약 통독하는 것은 누구나 가능한 것이고요. 그게 바로 지금 사선 치기 밑줄 치기 이게 이렇게 몸에 익숙해지잖아요. 그럼 통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끔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김일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장 정도 보려는 그런 시간에 그냥 다 볼 수 있었다.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훨씬 이해가 빨라지는데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저하고 지금 6주 만날 건데요. 6주간 그냥 저하고 약속을 지금 저도 약속하고 여러분도 약속하자고요. 제가 하라는 대로 매일 빼지 않고 6주 하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분 대부분이 그렇게 한 분. 안 하신 분들은 뭐 제가 뭐라고 얘기 못 드리겠어요. 매일매일 한 5분이고 10분이고 여러분들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신 분은요. 6주 후에 어떻게 될 거냐면요. 이해 능력이 2배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 능력이 2배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아세요? 중고등학교는 중고등학교 6년의 공부를 3년에 마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6년 동안에 6년어치 지식이 아니라 12년어치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루에 1시간 성경을 읽는 분이라고 그러면요. 지적인 문제에서는 하루에 여러분들이 1시간 성경을 읽는다고 뭐가 된다는 게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1시간씩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잖아요. 그럼 6주 만에 여러분들은 지적인 능력에서 이해력 또 뭐 다른 게 아니라 이해력 한 부분은 2배 정도를 늘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제가 여러분들 거기까지 좀 끌고 가고 싶어서 지금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얘기를 마치고요. 정리하겠습니다. 객관화 주관화를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이따 이제 토론을 할 때 뭘 갖고 토론하냐면요. 그냥 토론하시면 안 돼요. 객관화 주관화를 갖고 토론하셔야 돼요. 자, 객관화는 제가 쓰겠습니다. 객관화 1분 동안 시간 드릴 건데 쓰는데 이렇게 하면 객관화는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저자 아니면 강사인 지금 원동현이라는 사람이 하고 있거든요. 원동현 박사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적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적으면 안 돼요. 원동현 박사가 이 중에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적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적고 토론할 때 보세요. 중요하다고 적은 게 다 다르실 거예요. 왜 그래요? 다 각자 자기 나름대로 제 강의를 들으셨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중요한 얘기를 제가 알잖아요. 저는 지금 한 가지 중요한 일을 뭘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보면요. 다 다른 걸 할 거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서로 토의해 보자는 거예요. 틀리고 맞고가 아니에요. 누가 틀리고 맞겠어요. 관점이 다른 거죠. 두 번째는 주관을 쓰셔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내 생각은 무엇인가? 제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생각이 중요한 거니까 그걸 적죠.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 1분간 원동현 박사는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한번 적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만 적으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지금부터는 주관화. 그 원동현 박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적으시는 겁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이 객관화 주관화는 그냥 이렇게 발표하는 자료로도 사용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남들의 글을 보거나 책을 볼 때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있고요. 또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이렇게 주관화 객관화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요, 정말 나는 생각하지 못한 다른 사람의 또 놀라운 그런 그 지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공유하는 것은 우리한테 굉장히 유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강의를 이렇게 해서 제 강의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공유하고 또 그것을 나누는 시간들을 갖고 끝내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기 때문에 지금 시간 이후에 우리 주영 목사님이 이렇게 그 주도를 해 주셔가지고 서로 그런 토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 같이 경청해 주시고 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또 이렇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